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의 절기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에 꺼져있던 믿음의 등불을 다시 밝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잊고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불순종의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어 예수님 다시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존직 임직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산 동안교회를 사랑하셔서 안수집사와 권사로 택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임직받은 주의 종들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며 기도와 말씀을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박지연 이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회복과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면 사사기 16장 1절에서 5절,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15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털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시간 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달 동안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라고요. 12월 추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사사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뒷부분에 좀 더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그 내용이 좀 잔인하기도 하고 또 대림절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오늘 말씀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 강해는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 마노아와 또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평생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기가 이제 삼손이 되는 건데요, 이 삼손이 나시린이 평생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원래 나시린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이제 삼손은 평생 동안 이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되었는데, 이 나시린 규례 중에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삼손이 평생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되지만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보시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매,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딥나는 블레셋 지역이고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거죠. 딥나에 사는 여인을 사랑해서 부모님에게 결혼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신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나시린이라면은 더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인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가는데 그 죽은 사자 몸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당시 꿀이 뭐 귀한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꿀을 건져다가 자기도 먹고 또 부모님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꿀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죽은 사자의 몸 안에 있었죠. 그러면은 이 나시린으로서 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그 꿀이 맛있으니까 그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꿀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은 그냥 다른 사람과 구별을 되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블레셋 여인과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도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과정 말씀을 보면서 삼손은 비록 나시린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사사 입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할 때 기생은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는 창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손이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 기생도 원어로 보았을 때는 창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사인데 5도시 중에 가장 남쪽 해안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아무렇지 않게 가사까지 내려가서 창녀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머리카락이 길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창녀 집에 들어가면은 사사가 거기 기생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방인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명했지만은 앞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복수심에 가득하고 언젠가는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간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매복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새벽에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에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가사에 있습니다. 근데 가사에 들어가는 그 성문이 있겠죠. 그 성문에 있는 문짝과 들보와 이런 걸 다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60km입니다. 60km가 되는 거리를 그 무거운 나무들을 다 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 줄 알게요. 아마 매복해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밤중에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문짝을 다 해체해가지고 그 무거운 걸 일고 이 60km나 되는 헤브론을 가니까요. 감히 삼손을 죽일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삼손은 가사의 이 성문과 문설주와 그 빗장을 빼어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성문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사의 성문의 전체를 떼내어가지고 가져갔다라는 것은 이 가사와 블레셋이 삼손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된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 가사에서 이방 민족의 그 문을 상징하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것을 헤브론까지 가져온 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가 또 지난 후에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문제의 여인 들릴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4절을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전에 유행하던 단어 중에요, 젊은 사람들이 줄임말을 쓰잖아요. 줄임말 중에 금사빠라고 있습니다. 금사빠 아십니까? 금사빠는요, 줄임말인데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쉽사빠라고 있어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쉽사빠는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 제가 보니까 인류 최초의 금사빠, 십사빠는 삼손인 것 같습니다. 삼손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뭐 딥나에 사는 여인을 사랑했다가, 그러다가 또 창녀에게도 갔다가, 이번에는 또 들릴라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사랑에 빠지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삼손은 나실인인데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생집을 드나들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들릴라가 소렛골짜기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렛골짜기는 이 블레셋의 5지역 중에 에그론과 가드에 가까운 동네니까요,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라는 소식을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듣고 나서 이번에 정말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시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 삼손의 힘에 당하고 나니까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은,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는지를 알아내면은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의 5도시가 만든 나라라고 했죠. 근데 방백들이 찾아왔다라는 건 5명의 방백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은 1,100개씩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들릴라는 다 합해서 5,500개의 은을 받게 될 거예요. 삼손의 약점을 알게 되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은 5,500개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2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요, 이제 삼손에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3번이나 거짓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은 내가 약해져서 힘이 빠지고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2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하면 약해진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3번째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3번이나 삼손에게 속은 이 들릴라가요, 이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15절에서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하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거짓말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촉하니까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자신이 나실임인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은 내 머리가 밀리면은 내가 약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들릴라에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과 들릴라를 보면서 우리 안으로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3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었죠. 딥나 여인, 또 기생집, 그리고 들릴라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육체적 쾌락을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물론 직접적으로 삼손이 한 것은 아니지만 돈에 눈이 먼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들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는 삼손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시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리차드 포스터가요, 이 세 가지를 좀 더 쉽게 정리를 해서 책 제목으로 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유혹이 돈하고 성적인 것과 권력이라는 거.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느 연예인들도 안 좋을 일도 뉴스에 나오면은 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돈이나 성적인 것이나 권력이나.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는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돈이나 성적인 것이나 권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릴라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삼손도요, 맨 처음에는 아무리 들릴라가 비밀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들릴라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였다라는, 괴로워졌다라는, 고민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고민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삼손을 굴복시킨 것은 블레셋의 적군이 아니라 삼손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방 여인 들릴라였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면요, 아름답고 강해지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약해지고 추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까 나중에는 힘이 다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깎인 삼손이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죠. 20절을 보시 바랍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적짓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긴 머리카락이죠.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은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 사사가 되고요, 이 힘이 세지고 사자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냐 떠났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또 사사기 15장 14절 중반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삼손이 1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자신이 나신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거짓말도 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나중에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큰 신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려와가지고요 거기서 제주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삼손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요 뭐 삼손과 같이 초인적인 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요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주 안에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1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떼어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블레셋의 옥에 갇혀가지고요 마치 노예와 같이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요 단지 신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감옥에 갇히면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그래 내가 나시린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사사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과 같이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3,000명가량이 모인 다곤 신의 축제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만 이제 그 마음 가운데는 사사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의 가장 큰 두 기둥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시 바랍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 집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3,000명과 삼손이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사사로서 20년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삼손이 죽으면서 이제 우리들도 사사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사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교회로서는 임지식이 있고 또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사들이 뭔가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도 많이 있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하다, 부족하다, 내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직자로 세워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겸손한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사기의 패턴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은 이방 민족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죠.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하였지만은 사사가 죽으면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저 삼손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왜요? 사실 우리들도요 삼손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내적 갈등이 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 마지막을 바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악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 있고 세상에서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항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삼손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넘어졌던 삼손처럼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들릴라의 유혹처럼 집요하게 다가오는 죄의 속삭임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이 우리에게도 무너진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받는 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일꾼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또 생업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제 12월이 됩니다.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남은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름다운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광수 성도님, 홍춘혜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조덕순 선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영옥 선도님, 차동실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요, 임직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안수집사 19분, 또 권사 40분, 40분을 저희가 이번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는요, 우리 교회분들은 일산병원에 주차해 주시면은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이 앞마당에 있는 교회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손님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산병원에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은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30플러스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에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리모델링, 부속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동 및 부속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속 건물이 이제 앞에 행정동이 소그룹실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 마친 후에 성경 공부를 이 소그룹실에서도 할 수 있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30플러스나 또 우리 어른순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목양실 3층은 청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 3층은 어린 자녀들이 이제 책을 읽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우리가 함께 하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부에 부속 건물 리모델링 특별 헌금 봉투를 함께 드렸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에 기도하신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계좌 번호가 저희가 헌금하는 계좌랑 같은 번호인데요. 쓰실 때에 앞에 건축이라는 이름을 쓰셔서 성함 쓰시고 그 앞에 생년월일 부분을 쓰시면은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시니까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유아 세례 신청 좀 더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기간은 2026년 1월 30일이고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무행정동 보시면은 아마 공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텐데요. 여러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세례 교인의 6세 이하 자녀입니다. 세례 교육은 12월 14일 오후 2시 30분이고요. 그리고 세례 문답은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세례식은 성탄절 오전 11시 예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전자기부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요, 사무실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영 권사님, 장동기 집사님과 함께 모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문병직 집사님, 한미자 집사님과 함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안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유산동학교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